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시금치만 봐도 이 시자 때문에 시어머니가 생각나서 경기가 날 정도로 시어머니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가요, 며느리가 자기를 무서워하는 줄 아니까 더 무섭게 구박을 하는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이 며느리가 교회에 독실하게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더니 거실에서 청소를 하면서 찬양을 혼자 흥얼거리는 겁니다. 예수가 함께 가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때 거실에 나왔는데 찬양에 집중하느라고 시어머니가 온지도 모르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근데 시어머니가 시험이 와도 겁없다, 그걸 그렇게 듣고는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 애가 엄청 작정을 했나 보다. 나한테 대들기로 작정을 했나 보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가 와도 나는 겁없네. 그걸 현장에서 듣고는 충격을 먹고는 다시는 며느리를 구박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다시 구박하지 않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통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면서 시험, 문제, 답답함, 어두움, 삶의 고통과 아픔들, 어떤 분은 잠자리에 누우면서 차라리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예수 믿는다고 피해가면 좋겠는데요, 안 피해가요. 초신자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함께 계신 성도는 시험이 그를 침몰하지 못해요. 잡아뜨리지 못해요. 설령 넘어지긴 하지만 다시 벌떡 일어서는 역사,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고, 승리한다고, 그것은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성도들은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이 이기지 못하고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나갈 것인가, 그런 내용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남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따라서 역대하를 읽고 나가는데 지난주에 나눴듯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당인데 남쪽에 다윗의 혈통 역성혁명 한 번 안 일어나지만 비슷한 건 일어나요. 오늘 살피겠지만 19명,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똑같은 이름의 왕도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주인공이 누구냐? 남유다, 다윗의 가문의 남유다의 4번째 왕 여호사밧이라 그래요. 왕들을 표현할 때 편의상 좋은 왕을 선왕, 믿음이 충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왕, 그래서 평가하기를 선왕, 선한 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왕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악한 왕. 그래서 39명의 분단 시대의 왕들을 평가할 때 선한 왕, 악한 왕, 일단 그렇게 구분하는 게 성경을 보는데 많은 도움을 갖게 됩니다. 자, 역대하를 하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거, 뭐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죠. 시간 때문에 전반적인 다루면, 그 39명 중에 제일 못된 왕, 생각하면 이를 갈게 만드는 나쁜 왕이 있어요. 그걸 딱 꽂으라면 누구라고 표현할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아합. 근데 아합 왕이 나쁘게 된 데는 혼자만 나쁜 게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왕비로 채택해서,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려고 애쓰잖아요. 역대와는 다르지 않지만 열왕기 상황에서는 엘리야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나쁘나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만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5,000명이나 남아있다. 환상도 보여주고 그런 얘기들이 열왕기에 다 나와요. 그리고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 좋아 보이니까 아합이 갖고 싶어요. 근데 아합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찔려요. 땅은 하나님 거라서 뺏을 수 없는데 이세벨이 왕인데 뭐 그런 걸 결정하냐고 나봇을 그냥 죽여버려요. 음모와 계략으로. 그 나봇 땅을 팍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라는 왕은 제일 나쁘나,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는 왕, 선한 왕. 이 두 왕이 같은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이 왕이 남북의 갈등, 전쟁도 일어나고 서로 같은 민족인데 싸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 당시 유행했던 결혼정책,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아합 왕 아달랴라는 그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요. 결혼정책. 그 아들하고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키니까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연합군을 이루고 아람 적군을 한가 싸우기도 해요. 그 전쟁통에 아합이 죽긴 하지만 남과 북이 군대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가 한 팀이 되어서 다른 나라하고 싸운다는 것은 상당히 개선된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결혼정책, 특별히 아합 왕 이세벨의 딸 데려오는 것을, 아달랴 데려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의 왕비로 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쨌든 간에 끝까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는데요, 큰아들 여호람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뭐 섭정도 하고 준비를 지키고, 얘가 성격이 특이해서 동생들 6명을 죽일까봐 다 지방으로 분산시켜 놓고, 여호사밧이 딱 죽으니까요, 여호람 큰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지방에 흩어놨던 6동생을 다 찾아가서 죽여버려요. 재산 다 몰수하고. 왕자들만 죽여서 안 되잖아요. 왕자들을 따르는 신하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근데 하는 거 보면 여호람이 그 짓 할 인간이 아니에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의 흐름 보니까 진짜 나쁜 여자, 여인분들 죄송합니다, 진짜 나쁜 여자 아달랴, 얘가 남편 조종해서요 동생들 6명 다 죽여요. 하나님이 그냥 계십니까? 이때까지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람과 아달랴를 치는데요, 자식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자식들을 다 죽게 만들어요. 너 동생 죽였으니 네 자식도 죽여봐라. 막내 아들 아하시야만 남겨두고. 그리고 여호람은 8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나머지 인원은 창자병 걸려갖고 죽을 고생하다가 죽고 말아요. 여호람이 딱 죽으니까 이제 아하시야가 이제 아들,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나쁜 여자가요, 아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역대하 22장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아합의 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길이 나쁘나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아달랴라는 나쁜 여자가요, 아하시야 막내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깨어갖고 나쁜 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나쁜 왕 아합의 길을 걸어가게 했다.
아하시아가요 1년밖에 왕노를 못하고 죽어요. 외삼촌 집에 문병 갔다가 에우라는 사람한테 죽어요. 에우는 아합왕을 쿠데타 일으킨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 사람인데, 근데요 소설이나 영화에서 볼 만한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방원이 동생 죽인 사건까지는 조선시대에 일어나지만 이 아달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친손자 아하시아의 자녀들, 왕에 대해 후보들, 다윗의 왕족들 씨를 말라버렸다.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1년 만에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좀 충격을 먹었어요. 왕권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친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왕의 후보가 될 만한 왕족들을 다 찾아서 씨를 진멸하였으나, 물론 하나님이 절대 이거 그냥 두지 않죠. 아하시아의 갓난아기 요아스를 남겨두요. 아하시아의 배다른 누이가 요아스를 남겨둡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왜 일을 하느냐? 다윗의 씨를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남유다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이어나갈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북이스라엘은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20명의 왕이 나오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왕에서만 왕이 계속 날 거다. 근데 아달랴가 봐라, 하나님의 언약이 개뿔이다. 내가 몽땅 없애면 끝난다. 내가 남유다의 왕권을 질 것이다. 이게 북이스라엘 공주 출신인데, 가장 나쁜 여인 이세벨의 딸이 남쪽에 와서 남편을 깨이고 아들을 뒷조종하고 손자들 다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끝났다. 이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 믿고 남유다의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될 거라고 믿고 있지, 봐라 이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라고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게.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하여튼간 여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갓난아기 요아스가 쉽게 말하면 고모한테 보살핌을 숨겨서 성전에서 7년 동안 있다가 왕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자, 이 역사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 묵상하다 주일날 나누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선한 왕 여호사밧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달려들었고 믿었던 여호사밧이 실수한 거예요.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았다. 그 잘못된 며느리 하나 들여놨더니요, 왕족이 진멸당하는 그 처참한 상황까지 갔는데 원인 제공자가 여호사밧이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남북관계, 저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통일이에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인데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되겠다. 통일되자고 무조건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통일을 이루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선한 왕인데 그 생각한 거예요. 결혼 정책을 폈는데 그게 나라 망하는 길인 걸 보게 돼요.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북 통일이 간절한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이 동원이 되면 당장은 좋아 보일 거예요. 근데 큰 후유증, 아픔이 남길 수 있다. 그 메시지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 통일을 꿈에도 소원을 위해서 더 조심해야 돼요. 저는 남북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어떤 면에서 여호사밧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남과 북이 하나 돼서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을 뒤통수를 쳐야만, 걔네들이 우리나라 통일을 제일 싫어하니까 뒤통수를 쳐서라도 통일, 민족 통일을 이뤄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했는데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이스라엘 역사 중에 북쪽에는 좋은 왕이 없어요. 선한 왕이. 남쪽에 몇몇 좋은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에요. 히스기야, 요시야, 다윗, 솔로몬 같이 선한 왕.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선한 왕이다. 아사라는 왕도 선한 왕이에요.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었지만 죽을 때 되니까 발병이 걸렸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 이런 사람이 어딨어. 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그런 왕들이 많아요. 용두삼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아. 근데 아사도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난 아니고 싶은데 성경이 그렇게 평가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흠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 때문에 내가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걸 했을까?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 평가가 아사왕도 여호사밧 왕도 선한 왕이다. 따라합시다. 선한 왕.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죄를 짓지만, 근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아이고 주님, 죄까지 게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우리가 엄청 놀랄 거예요. 난 나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본문은 대략 주전 853년, 성경에 나오는 역사 기록 연대를 꼬집기는 힘들어요. 853년, 주전 854년 얘기하는 것은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연합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나중에 또 표현이 달라져요. 이 서해 연합군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치러 온 거예요. 근데 계속된 전쟁을 남유다가 수행하다 보니까 이 대군 앞에서 감당할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참 잘한 게, 온군을 청할까? 아니면 일단 항복하고 나서 다음을 기약할까? 이런 정치적인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여호사밧이 참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한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한다.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데요, 이게 숙달이 안 되면 하나님 주여 하고는 계속해서 세상 문제, 자기 연민, 답답함만 붙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답답함, 아픈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이고 이게 될까? 이게 될까?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소연,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이고 기도는 주여 하고는 계속 방황하는데요, 자기 문제.
하나님께 낯을 향한 게 아니고요, 자기 문제에 빠진 사람. 근데 급하게 되니까 하나님만 찾는 거 정말 하나님이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낯을 보였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안 되고 기도가 깊이 못 들어가면 기도 흉내는 내는데 여전히 자기 문제, 하나님을 못 봐요. 그리고 보니까 간절함. 이 간절함이란 표현은 금식 기도를 선포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먹는 걸 다 끊고 생명을 걸고. 지금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세상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데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는 하나님 말고도 방법이 있을 때 빠져요. 하나님이 돈 문제요, 누구한테 돈 꾸려갈 텐데요, 은행 가서 대출 받아야 될 텐데요, 삼촌을 찾아가야 될 텐데요. 하나님 그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까요? 은행에 기도하는 걸까요? 삼촌에게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간절함이 배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찾는데요, 금식하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우리 죽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성읍에서 불러 모았어요. 어디로 불러 모았습니까? 함께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이어지는 5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셋들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먼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 말씀이 8절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넘겨보겠습니다. 후경아, 그들 이스라엘 조상들, 특히 솔로몬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섬길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 곧 전쟁이나 심판이나 질병이나 가뭄의 때가 찾아오면 우리는 주의 앞과 이 성전 앞, 곧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 기도할 때 기도했던 거예요. 그걸 여호사밧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그게 하나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게 좋다. 답답하고 눈에 닥친 문제 때문에 앞이 캄캄해도요, 말씀이 익숙하게 되어 있어서 말씀이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아니, 건방지게 기도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느냐, 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대체. 특히 선교단체에 있는 지체들이 보면 기도할 때 말씀 탁 선포하고 기도하거든요. 건방지다. 말씀은 설교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기도할 때 성경 말씀 인용하느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아니, 새벽 기도에 그렇게 바쁜데 바쁜 시간에 기도만 하면 되지 왜 성경 펴서 말씀 보고 잘 하지도 못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만 되고, 그리고 나서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날 주시는 말씀 붙들고. 아니, 주일날 예배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주님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으니 여호사밧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언약 붙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나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리고 하나를 덧붙인다면 구체적으로 본문의 10절 말씀이 옛날의 일을 떠올라요. 10절 11절을 보니까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할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면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서 힘이 넘쳐날 때 모든 적군들을 쳐부술 때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대군들 그때 죽일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안 죽겠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투정 벌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투정. 그때 하나님이 이 모압과 암몬 세일산 사람들 다 진멸하게 놔뒀으면 얘네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을 못할 거 아니에요. 쟤네들이 은혜를 지금 원수로 갚는 거 아닙니까? 살려줬는데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묵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투정인 줄 알았는데 지금 뭘 생각하냐? 따라합시다. 광야 시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광야로 왔는데 준비된 군인들이 없어요. 노예들이.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싸우면 지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기게 하시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그걸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 때 그 연약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우리 조상들이 그 막대한 적들을 쳐부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로 치면 지금 덤벼드는 모압과 암몬 세일산이 적군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에게 덤비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처럼 역사해 주세요. 그때처럼 손에 잡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던 그 시절처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때처럼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그걸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요 투정의 기도가 아니라는 하나님 옛날에 했던 그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자가용이 필요합니다. 승용차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에이 집사님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려면 소나타를 달라고 하든지 아반떼를 달라고 하든지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색깔이 뭔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좀 우습긴 한데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부부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 중에 그 집사님이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 얘기하기를 당신이 로또에 당첨이 되면 목사님 부부를 여행을 보내주겠습니다. 어디 보내주겠다는 말도 없이 이분들은 일본을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거 듣는 목사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 아부 좋아합니다. 목사님 부부를 여행 보내줄게요. 근데 2등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뭐 1등 되면 뭐 이런 얘기.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집사님 로또가 당첨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아첨에 또 아첨으로 이제 받침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있다가 이런 말을 덧붙여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로또 사라고 하지 않을까요? 남자 집사님이 로또 되는 것도 좋지만 사모님이 로또를 사서 당첨이 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물론 빈말입니다. 로또 사지도 않았고 아마 그 집사님도 안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건덕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설령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옳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셔요.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기도를 못 하는 거지. 생뚱맞아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중보기도 제목에 우리 교회 7가지 방향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가 김해땅과 감리교회를 섬기는 교회. 7가지 방향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충산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이고, 두 번째 김해땅과 감리교회를 섬기는 교회. 사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김해땅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이게 이제 구체적인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더니 이제 이게 됐어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몇 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김해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아니다, 김해땅과 감리교회를 섬기는 교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어떨 때는 이것 하나님 좀 웃기긴 한데요,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요? 돼요. 어떤 것도 기도해도 아버지한테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꿔주셔요. 맞으면 들어주시고.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3가지. 간절함, 그 다음에 언약을 붙들고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았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께만 모든 걸 맡깁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가 나설 것 없다, 내가 이 전쟁을 이끌고 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데인데,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상한 전쟁을 해요. 감사절날 많이 인용하는 본문.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군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단을 앞세웠다. 상식적으로 안 되는 말이죠. 20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하여 여호와께 노래할 사람, 곧 거룩하고 놀라우신 여호와를 찬양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들이 노래를 시작하며 주를 찬양하자.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을 공격할 복병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암몬과 모압 사람이 세일산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일산 사람을 죽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또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할 때 여호사밧과 백성이 의논하여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 않고, 그게 큰 실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호사밧이 선한 왕인데 온전히 주만 바라본다고 얘기했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하는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에요. 저 문장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찬양단을 앞세웠으니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세가 더 은혜로워요. 여호사밧이 실수한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이게 주석마다 틀리겠지만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급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여호사밧을 야단치지 않아요. 사람끼리 의논해서 결정한 거를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이 급하시면요, 우리의 잘못된 기도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걸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찬양단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했을 때
적군이 자중질환, 성경 말씀에는 복병을 숨겼다가 적군을 없앤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이 연합군이 그 관계가 아마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셋이 싸우러 가는데 그냥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일산 사람들이 좀 수상쩍어요. 뒤에서 미적미적거리는 게.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공격 앞으로 이스라엘 군대 찬양단을 앞세워서 어느 군대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세일산 사람들 이상하다, 이상한 정보도 들어오고 쟤네들이 남유다 군대와 합작해서 기회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랬더니 모압과 암몬이 남유다를 향해 가다가 돌아선 겁니다. 세일산 군대를 먼저 쳤어요. 치고 나니까 또 모압과 암몬 서로 남았는데 쟤네들도 이상해, 서로 간에. 그래갖고 모압과 암몬이 서로 죽였는데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다.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성경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운 하나님의 백성 군대 앞에 그 엄청난 대군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몰살당했다.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손도 대지 않고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거두는데 엄청난 대군이기 때문에 전쟁 물품을 엄청 가져온 거예요. 그게 3일 동안 모았는데도 넘쳐났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적군의 전리품을 꺼져오는 거예요. 그 전쟁터가 일어난 무명의 골짜기, 그 골짜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송축의 골짜기, 감사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그래서 불화가 골짜기라, 불화가 골짜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골짜기,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셨는데요. 아까 여호사밧이 광야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29절부터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들을 물리쳐 주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의 나라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광야에 그 하나님을 드리면서 기도했더니 똑같이 계속된 전쟁 때문에 전쟁 수행 능력이 없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변 나라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씻겨주고 여호사밧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의 안정과 평강을 보장해 주셨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언약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며.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를 모아놓으시고 주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혼자 남아서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십자가는 두려움이 아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 마음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에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이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문제와 시험이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군 앞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간절함으로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성전, 지금 성전을 보였잖아요. 우리가 다급하게 외치면 주님 응답하셔요. 아이들이 다치게 되면 부모는 얼마나 다급합니까? 우리 큰애가 3살, 4살 때 같은데 아마 그네 타다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아파하길래. 그때 충청도에서 목회할 텐데 충주에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보고는 서해부 탈장,
서해부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탈장. 그 소견을 내놓고는 수술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덜컹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탈장 이게 무서운 것 같은데 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통증도 사라지고 정상이 됐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탈장하지 이 조그만 애가 탈장하면 되겠습니까? 본인은 기억도 못할 거야.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죽게 되면 내가 죽겠습니다. 자식 살려주세요.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아버지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언약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성전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여건이 지금 주어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가 있길 원해요. 간절하고 언약 붙들고 구체적으로. 여호사밧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옵소서 믿습니다. 이제 찬양제